폐차하면서 선교 후원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려 화제입니다. CGN투데이는 2021년 선교지의 상황과 기도 제목들을 현지 특파원 연결해 들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말라위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 기독교 박해가 극심해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중세 교회사와 공의회를 새로운 관점에서 읽어낸 도서들이 출간됐습니다. 전 세계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는 월드 리포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CGN투데이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선교 현장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후원금 감소를 크게 체감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들이 이뤄지고 있어 주목됩니다. 정성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누군가의 소중한 발이었던 자동차들이 폐차장에서 마지막을 보냅니다. 아무 쓸모 없어 보이지만 이 자동차들은 선한 일에 사용되길 기다리는 중입니다. 기독교 천사운동연합과 동강그린모터스가 최근 그린엔젤 폐차를 시작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선교 후원이 줄어들자 기독교 천사운동연합이 먼저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목회자 유가족이나 선교사님들한테 가는 돈도 맞추기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지속적인 기금을 조성할 수 있는 모델이 없느냐 생각을 하다가 어차피 폐차할 거 다른 데 폐차해도 같은 돈 받는 건데 그린엔젤 폐차에 폐차하면서 자기 폐차 하나로 인해서 누군가 어려운 선교사님이나 목회자 유가족들 힘들게 살아가는 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미디어에서 전해지는 폐차장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바꾸고 사회에 밝은 영향을 주고자 하는 동강그린모터스의 취지와 일치해 더욱 힘을 실었습니다. 폐차장 그리면은 드라마나 영화나 이런 데 보면 폭력적인 장면, 이렇게 파괴하는 장면, 또 환경 쪽으로 이제 굉장히 기름 범벅이어가지고 하여튼 굉장히 부정적으로 나오더라고요. 폐차장을 하되 좀 깨끗이 해보자. 그래서 친환경적으로 그래서 좀 좋은 일을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기독교인들 중에 좀 이렇게 불우하고 환경이나 경영 어려운 분들을 돕고 계시는 천사운동연합. 폐차 작업 후 나온 수익금으로 목회자 유가족과 은퇴 목회자, 선교사를 돕는 것이 주된 목표지만 의뢰인에게도 적절한 폐차비가 지급됩니다. 또한 폐차에서 나온 재활용 가능한 부품들은 국토부에서 인정하는 친환경 중고 부품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특히 폐차 시 탄소 배출을 줄이는 친환경적인 방법을 사용해 환경 보존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는 폐차 수익의 선교지 후원, 환경 보존이라는 일석삼조의 효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첫 번째, 폐차로 기부가 이루어집니다. 천사운동연합 재단에 일정 부분 기부가 이루어지고, 두 번째, 우리 지구를 살리는데 어떤 일조를 하고 있습니다. 친환경적으로 저희들이 처리했기 때문에 탄소 배출을 억제하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린엔젤 폐차로 이렇게 의뢰를 해주시면은 폐차를 하면서 기부를 하게 되고, 그다음에 폐차를 하면서 또 환경을 지키게 되고. CGN투데이 정성민입니다. 정치적 혼란과 코로나19라는 큰 어려움을 지나온 말라위. 이제는 많이 안정을 찾은 모습이라고 하는데요. 현지 상황 어떠한지 최우영 특파원 연결해 들어봅니다. 최우영 특파원. 네, 안녕하세요. 현지 코로나 상황은 어떠한가요? 갑자기 2주 정도 전부터 지금 말라위의 코로나19 관련해서 확진자가 점점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말라위 현직 장관 2명을 포함해서 10명 이상의 사망자가 나왔고, 갑자기 아주 심각해진 상황이기 때문에 현직 대통령은 21일간의 금식 기도를 선언하면서 최대한 빨리 코로나 관련해서 대책을 내놓겠다고 지금 기자회견을 계속 가지고 있고요. 말라위 같은 경우는 전 세계에서 소득이 가장 낮은 최빈국에 속한 나라이기 때문에 전면적인 락다운을 할 경우 경제 활동을 할 수 없어서 국민들이 락다운을 하게 되면 당장 생계가 어려워지고 굶어 죽는 사람이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전 같은 경우에도 락다운을 시행한다고 했을 때 데모를 많이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교회는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있습니까? 말라위는 한국처럼 비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안 됩니다.
예전에 부분 락다운을 했을 때 약 17주 정도를 가정예배 순서지를 만들어서 주일날 오전에 성도들에게 배부를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정해진 시간에 함께 그 순서지를 가지고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형식으로 진행을 했었고요. 100명 이하의 모임이 이제 허가가 된 이후로부터는 저희가 모여서 야외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서 예배를 드리다가 지금은 날씨가 너무 많이 더워지고 또 이제 우기가 찾아와서 실내에서 이제 거리를 두고 마스크를 쓰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새 대통령 선출 이후 정치적으로는 안정이 됐나요? 재작년에 실시된 대통령 선거가 많은 부정 의혹이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데모도 하고요. 그리고 말라위에서 대법원과 헌재를 거쳐서 재선거를 치르도록 했고요. 그래서 작년 2020년 5월에 재선거를 통해서 현재 대통령이 당선이 됐습니다. 지금 대통령은 전직 목사님 출신이시고요. 한 말라위에 있는 큰 교단의 교단장을 했었던 분이시라서 사람들이 이제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기대했던 것만큼의 행정력이나 그런 모습들을 잘 보여주고 있지 못하다는 평가를 좀 받고 있기도 하고요. 특별히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나서 내각을 구성할 때 대통령과 부통령의 친인척 위주로 내각을 구성하여서 더욱더 많은 어떤 비난을 받고 있었는데요. 이번 코로나 상황이 악화되면서 대통령조차도 한동안 마스크를 잘 착용하지 않고 했던 그런 모습들이 재조명되면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또 우려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도 제목 전해주세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말라위에서 잘 컨트롤되고 나아질 수 있도록 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조금 더 서로를 배려하고 자기 자신과 가족을 보호할 수 있도록 마스크 착용이나 거리두기 등을 잘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또 말라위 같은 최빈국의 경우에는 원조를 위해서 많은 NGO가 들어와 있고 또 선교사님들도 많이 들어와 계신데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나 활동에 제약이 있고 또한 파견되어 있던 사람들조차도 많이 귀국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만큼 말라위 현지인들에게 도움이 잘 안 가고 있는 상황이고 선교 사역에도 많은 지장이 있습니다. 이런 사정들을 좀 감안을 하셔서 말라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소식 전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해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 박해가 매우 심해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여기에는 코로나19가 원인인 것으로 진단됐습니다. 국제 오픈도어 선교회는 최근 기독교 박해 지수 상위 50개국이 포함된 월드 워치리스트 2021을 공개했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신앙 때문에 박해와 차별을 받은 기독교인은 전 세계 3억 4천만 명 이상이었습니다. 이는 직전 조사인 월드 워치리스트 2020 당시 2억 7천만 명보다 크게 증가한 수치입니다. 가장 주목할 만한 점은 50개 국가 모두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을 받을 정도로 박해의 정도가 심했다는 것입니다. 60점 이상은 매우 높은 수준의 박해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는 조사를 시작한 1992년 이래 29년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한국 오픈도어 선교회는 2007년 높은 수준의 박해를 경험한 기독교인은 1억 명이었지만 13년 만에 3배 이상 늘어났다며 극단주의 이슬람의 팽창과 토속 종교를 민족과 결합시키는 종교 민족주의, 전 세계에 만연한 기독교에 대한 혐오 등이 기독교 박해 증가 원인으로 꼽힌다고 분석했습니다. 북한이 20년 연속 박해 지수 1위라는 점 등 상위 12국가들은 큰 변화가 없는 가운데 나이지리아가 최고의 폭력 점수를 받아 처음으로 10위 안에 진입했습니다. 한편 오픈도어는 매년 기독교 박해 강도가 높은 50개 국가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올해 리스트는 2019년 10월 1일부터 2020년 9월 30일까지 조사한 내용입니다. 중세 교회사와 공의회에 담긴 사회적 정치적 함의를 읽어내면서 한국교회가 되새겨야 할 부분을 짚어본 책들이 출간됐습니다.
관련 서적들을 저술한 최종원 교수에게서 그 의미에 관해 직접 들어봅니다. 주영희 기자입니다. 최종원 교수가 출간한 최근의 책들은 일간지가 선정한 올해의 책에 오르기도 하는 등 좋은 평판들을 받고 있습니다. 바울, 아우구스티누스, 그리고 루터 칼뱅, 그 사이에 놓인 천년의 공백을 다룬 중세교회사 다시 읽기, 공의회에 배어있는 사회적, 정치적 함의를 읽어낸 공의회 역사를 걷다가 그것입니다. 전자는 우리가 몰랐던 중세교회 얘기를 다루며 단순히 교황의 지배 시기에 불과했다는 인식에서 벗어나 다양한 세력이 중세를 형성하는 데 기여했다는 점을 알렸습니다. 중세교회의 핵심이 교황제가 아닌 다른 다양한 세력이 중세를 형성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는 관점에서 중세교회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원이나 또 외부의 힘, 비잔틴과 또 이슬람 문명과 어떻게 중세가 서로 상호작용하며 형성되어 왔는가를 다루고 있는 점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고요. 공의회 역사를 걷다를 통해선 사회와 교회의 상호작용을 살펴 급변하는 현 시대 속에 교회가 설 자리를 알렸습니다. 근현대사에서 어떻게 교회와 사회가 서로 상호작용을 했는가를 가장 극명하게 대조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제1차, 제2차 바티칸 공의회입니다. 그래서 그 점이 이 공의회 역사를 걷다에서는 가장 쟁점입니다. 특히 세속과의 상호작용에 실패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교회들을 전해 현 시대의 교회가 사회와 어떻게 유의미한 상호작용을 이뤄가면 좋을지 고민해 보도록 합니다. 중세하면 암흑의 시대, 그리고 공의회하면 가톨릭의 역사, 우리와 무관한 역사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곱씹어 봐야 될, 우리가 혹은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될 이런 여러 가지 사례들을 이 역사를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한국의 개신교,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국 개신교회는 역사를 점검하면서 교훈을 얻는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또한 위로부터의 개혁뿐 아니라 수도원과 대학 등 아래에서 받쳐주는 힘, 이를 지지해 줄 수 있는 후원 세력이 함께할 때 비로소 개혁이 가능했다는 점도 엿볼 수 있습니다. 대중들이 발전시키는 변화에서 면벌부, 연옥 등 잘못된 교리들이 통제되지 못했을 때 일어나는 타락 등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이에 역사는 기존의 정보를 점검하는 자세가 아닌 새로 탐구해본다는 마음으로 접근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교회사를 공부해야 된 이유는 우주적인 교회, 하나님의 교회에서 우리가 알고 믿는 것은 어쩌면 아주 작은 일부에 지나지 않을 수 있다는 겸손한 마음, 이것을 우리가 회복하는 것, 이것이 교회사를 배워야 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구도자의 마인드로 역사를 접근하는 법을 함께 공유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CGN 투데이 주영입니다. 전 세계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는 월드리포트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폭력 사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6일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 수천 명이 의사당에 난입해 폭력 시위를 벌여 진압에 투여된 경찰 2명이 사망하는 유례없는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이런 양극화 현상은 미국 교회 내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기독교 평론가 짐 드니슨 박사가 자세한 얘기 전합니다. 그는 먼저 의사당 시위 현장에서 보인 기독교적 메시지를 담은 팻말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했습니다. Absolutely horrified, George. Thank you for giving me the opportunity to be on today and to speak into this with you. I was so concerned not only about the signal that was being sent here, but overseas as well. A CIA former director, interim director, was saying that our adversaries overseas, as this was happening, was saying to their own people, this is what democracy looks like. This is why you don't want democracy. They were saying to our other adversaries, this is what America is exporting. This is what Christianity looks like. This is what evangelical Christianity looks like. I saw a flag, George, that said, Jesus is my savior, Trump is my president. I'm sorry, but to me, that's idolatry. And to me, to utilize the faith as a means of advancing some kind of coup such as this grieved the heart of God and should grieve the heart of his people. 드니슨 박사는 미국 교회가 먼저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Yeah, it's on 3 levels. Thank you. We need to pray, we need to speak, and we need to act. We're called to be salt and light. Jesus made that very, very clear to us. Salt's no good in the salt shaker. Light's no good under the basket. So first of all, we pray. We pray according to 1 Timothy 2 for our leaders. We pray passionately. When we disagree, we pray even more. We pray for God to lead them, to protect them, to empower them, to use them to our larger glory. We pray for God to show us how we are to respond. Then second, we speak. Ephesians 4:15 calls us to speak the truth in love. That speaks to our social media. That speaks to the megaphone of digital technology available to us. We don't slander. We don't accuse. Matthew 18:15, we only say to people what we say about them and vice versa. We speak words of grace. And then third, we engage personally, starting where we are, nationally, internationally. God's calling us to be the light in the darkness. That light's never been needed more than today. 트럼프 대통령에게 투표했지만 실망한 크리스천에겐 예수님만이 우리의 왕이심을 기억하길 권면했습니다. I understand their anger and their frustration. I understand that the issues are very real. We're concerned about the Biden administration relative to abortion, relative to religious liberty issues. There are grave concerns for which we need to be praying and speaking and acting. But the reminder is that our ultimate faith is not in the Oval Office, but in the King of Kings. When Jesus began his ministry, as you know, he said, "Repent, for the kingdom of heaven is at hand." He taught us to pray for his kingdom to come, his will to be done. He taught us to seek first the kingdom of God. When he comes back, his name will be King of Kings and Lord of Lords. 지금까지 CBN과 함께하는 월드 리포트였습니다. 오늘의 단신입니다. 자유남녀평등연합이 최근 논란 중인 알페스와 관련해 알페스 사태는 페미니즘 범죄 행각이라고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알페스란 실존하는 남자 아이돌을 동성애 소설의 주인공으로 등장시켜 변태스러운 성관계를 묘사하는 여성 문화로 최근 트위터 음지에서 알페스 문화가 유통되고 있는 것이 한 래퍼를 통해 공론화돼 논란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독교 한국침례회가 최근 소속 교회와 단체가 인터콥 선교회 활동에 참여하는 걸 금지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총회는 인터콥 선교회를 불건전 단체로 규정하고 인터콥 선교회에 대한 신학적 문제도 한국침례신학대학교에 의뢰해 지속적으로 연구하기로 했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최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지역교회와 함께하는 기독교 기후위기 비상행동조직을 교회협의회 차원에서 본격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NCCK는 회원 교단과 녹색교회 네트워크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등과 연합할 예정입니다. NCCK는 한국교회 100대 방문지 및 인물 선정, 한반도 종전 평화운동, 한국교회 아카데미 개강 등을 새해 역점 사업으로 진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미랄복지재단에서 저소득 장애 청소년 운동선수 지원 사업 점프의 대상자를 모집합니다. 개인 11명과 2개 단체를 선발하는 이번 사업은 선발된 대상자에게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간 운동 장비, 레슨비, 훈련비 등을 지원합니다. 오는 29일까지 미랄복지재단 이메일로 접수를 받으며 서류 전형과 면접을 거쳐 2월 말 최종 선발할 예정입니다. 세상에 바로 서고자 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눈, CGN투데이와 함께 소망의 복음을 굳게 붙잡는 연초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